무슨 뜻인지 아셔요? 예수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당실거리는 아침 해 무슨 뜻인지 아셔요? 예수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땅을 적시는 꽃을 빛 무슨 뜻인지 아셔요? 예수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두근두근 긴장될 때 스탑! 기도를 해봐. 성령님이 내게 오셔 용기를 주지. 부글부글 화가 날 때 스탑! 기도를 해봐. 성령님이 내게 오셔 평안함 주지.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잠시 멈추고 기도해요. 나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는 주.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난 변화되지요. 울먹울먹 속상할 때 스탑! 기도를 해봐. 성령님이 내게 오셔 토닥여주지. 이리저리 고민될 때 스탑! 기도를 해봐. 성령님이 내게 오셔 지혜를 주지.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잠시 멈추고 기도해요. 나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는 주.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난 변화되지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친구들, 안녕! 설이에요. 오늘은 아브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고요? 맞아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은 누구인지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하는 거죠? 맞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네. 바벨탑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이때 아브람은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아브람의 고향이었던 우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물론 아브람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소리 누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했어요. 자신이 살던 집과 일터, 가족과 친구들을 전부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브람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는데요. 아브람이 고향을 떠날 때 롯도 아브람을 따라 함께 고향을 떠났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브람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들 사이에서 자주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소리 누나, 목동들은 왜 싸웠던 거예요? 아브람과 롯에게는 각각 키우던 양과 염소 가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키우던 가축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아브람과 롯의 목동들은 서로 자기 가축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결국 아브람은 롯을 불러서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아브람과 롯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브람이 말했죠. 롯아,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내가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란다.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정하렴. 롯이 산 아래를 보았을 때 한쪽은 정말 아름답고 풍족한 땅이었고 다른 한쪽은 볼품없는 땅이었어요. 롯은 망설이지 않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했어요. 삼촌에게 양보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롯의 이기적인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죠? 반면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친구들, 아브람과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갔던 롯은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브람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구해주었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떼어서 바쳤어요. 이것이 우리가 내고 있는 11조의 시작이랍니다. 소리 누나, 11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가진 돈과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11조를 잘 지키고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용돈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오는 행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수영을 잘하나요? 오, 잘하는 친구도 있고 물이 무서운 친구도 있다고요. 하지만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소리가 아주 좋은 장소를 알아냈거든요. 짜잔! 보세요. 튜브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는데 사람이 물에 떠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곳은 사해라는 호수예요. 이곳 사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맨몸으로 둥둥 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바다 위에 누워서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기도 한답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사실 사해는 흘러들어오는 물을 받기만 할 뿐 가지고 있는 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못해요. 흘러들어오는 물은 그대로 사해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해 물에는 소금이 쌓이고 쌓여서 염분이 34%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둥둥 뜰 수 있답니다. 그러면 친구들, 짜잔! 이곳은 어딜까요? 맞아요. 여기는 계곡이에요. 계곡 주변에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꽃이나 풀도 매우 잘 자라죠. 물속에는 작은 물고기들과 벌레도 살고요. 동물들은 계곡에 와서 물을 먹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아무 곳에도 물을 보내지 않는 사해와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는 계곡, 이 둘 중에서 어떤 물이 더 깨끗하고 투명할까요? 정답은 바로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이랍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은 언제나 무언가를 나눠준답니다. 주변에 자라나는 풀들과 목마른 동물들에게 물을 나눠주고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기꺼이 장소를 양보하죠. 하지만 사해는 계속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살 수 있는 동물들이나 식물이 많지 않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사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계곡 같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만 해요. 하지만 참 행복은 꽁꽁 싸매고 지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나눠줄 때 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쓰레기 봉투와 짜잔! 집게를 준비했어요. 이걸로 주변에 지저분한 쓰레기를 주운다면 분명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도 또 쓰레기를 주운 우리 친구들도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서 나온다는 사실 우리 함께 배웠죠? 자, 그러면 쓰레기를 열심히 줍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 채널 어린이부로 보내주세요. 소리도 우리 친구들이 하는 봉사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하나님 아버지, 롯의 이기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양보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삼립대학교의 이하랑, 강희겸, 손승윤, 조은재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하랑 친구는 홍수 쌓은 바벨탑을 선을 연결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야기도 완성시켜주어 정말 고마워요. 의겸 친구는
홍수 후에 지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에서 빈칸을 채워주었어요. 바벨탑을 예쁘게 색칠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승윤 친구는 층층마다 다른 색깔의 색연필로 색칠해 주어 고마워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언어를 바꾸신 이를 써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은재 친구는 바벨탑을 색칠하고 인증샷을 귀여운 링크와 함께 찍어주었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삼육대학교의 친구들 고마워요. 광천교회 황채아 권별, 누리모, 김예성, 송인우 친구가 설교 노트와 활동 사진을 함께 보내주었어요. 채아 친구는 성경절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을 써주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번 주를 살아가는 채아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별 친구는 시편 53편의 말씀과 노아의 아들들이 시도한 반란인 바벨탑에 대해서 써주었어요. 다른 친구는 시편 52편 3절 말씀을 쭉 써주고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주었어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또 다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뿐 아니라 이 방송을 본 모든 호프 채널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활동 사진도 함께 보내주었어요. 열심히 설교 노트를 쓰며 집중하는 모습도 보내주었고 고가를 쓰고 예수님을 찾는 모습도 같이 보내주었어요.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써준 광천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유구전원교회 김하은, 김희담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하은 친구는 바벨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이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들을 써주었어요. 이때 예쁜 토끼들도 그려주어 고마워요. 의담 친구는 바벨탑에서 제일 불이 크게 난 이후에 진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소방차를 그려주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작고 안 좋은 마음이 불타오른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유구전원 교회 친구들 고마워요. SRCJ 활센터 교회 우은일 친구가 설교 노트를 써주었어요. 은일 친구는 시편 53편의 말씀과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써주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SRCJ 활센터 교회 은일 친구 고마워요. 춘천 참빛교회 지세별 친구가 활동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세별 친구는 고가를 쓰고 예수님이 써진 종이를 찾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의 시선이 잘못된 시선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순천 참빛교회 세별 친구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